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2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0번에 있는 시편 130편의 말씀. 교독문 60번, 편 139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고 고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기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들의 삶은 다사다난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의 기쁨을 가지고 만끽하다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아버지 고난을 당하며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매달려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항상 느끼며 살게 하시고 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였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내제일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제단으로 아버지 발전시켜 주셔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우리는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수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서
우리 삶 전체가 아버지 복음의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이 제단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한 마음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아버지 주의 제단에 서신 송기산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말씀이 될수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듣는 마음이 주의 아버지 깨끗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받은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신내제일교회가 복음의 사역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제단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이 찬양이 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는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사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상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쁠 때나 내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네. 외로울 때 간절할 때 내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네. 주께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네. 주께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네.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찬양해 예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 주께 찬양해 찬양 주 예수의 이름 찬양해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주께 예수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 찬양 내 기도 모두 주께 찬양 찬양 주께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네 응답하여 주시네 응답하여 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거룩함은 무엇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헷갈릴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광야에서 왜 필요했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거룩함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거룩함을 100%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실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바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는 주제와 더불어 오늘 여기에 21장부터 이 법규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에서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고, 또 21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이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요. 도덕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십계명과 같은 것이 도덕법에 해당이 되어져서, 이건 시대가 바뀌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믿고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민법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사회적인 규범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만든 법인데, 이 법은 사회적인 정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불변의 법이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재해석이 되어지고, 또 일부는 폐지되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들을 말하는데,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연 여러분들이 아마 이단들에게 전도를 받은 적이 있다라면은, 왜 개역 개신 교회들은 유월절 법을 안 지키느냐,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느냐, 그렇게 질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의식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것이 바로 유월절 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 법을 완성시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변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종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제 7년째 되어졌을 때에 그 종이 자유함을 얻어서 그 집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종값을 주고 주인이 사고 종으로 들어왔지만은, 나갈 때에는 값없이 그가 자유인이 되어져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노예 생활과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자유의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런 법을 만들게 되어졌던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백성들 앞에 세운 법규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 이 법규가 율례란 말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율례라는 말은 미시파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미시파트의 복수형으로서 이끌어주는 결정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끌어주는 결정들. 이 율례의 원래 그 원형은 미시파트라는 그런 단어가 원형인데, 심판, 관섭 또는 권리의 결정들, 이런 의미를, 심판, 관섭,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 주로 종교적인 영역에 이 미시파트라는 율례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민법과 관계되어지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법을 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을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계명 안에서 자유함을,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아가되, 다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 수많은 에덴 동산의 다른 과일과 채소와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원죄를 지고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졌고, 또 스스로 이 땅에서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례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율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고 구원의 은총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율례를 통하여 진정한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율례가 우리를 묶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노예의 문제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져서 그 집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어졌고, 육적으로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해방시켜 예수 안에서 그들이나 우리가 똑같이 한 그리스도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에 성공을 하여서 여러분, 종이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독교의 성경에 근거한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6년 동안은 그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제 7년째가 되어졌을 때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져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4장 14절에 보면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7년이 되어졌는데도 그 종을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7회째 종이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준 대로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과 또 그에게 양무리 중에서 적당하게 그가 생활할 것들을 마련해서 내어보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전 모든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종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종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이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불쌍한 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선행을 그에게서 보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가 항상 우리 사회에는 공존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7절로 8절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제 여종이 종으로 들어갔다가 주인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종은 종의 신분보다는 주인의 아내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7년이 되어져도 자유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가게 되어진다라면은 과부가 되어져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그 주인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져서 만약에 여자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나가게 되어질 때면은 자녀는 그 집의 종이 되어져서 자기 혼자 나가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법규가 있고 또 그 남편이 있어서 남편도 종이고 주인도 아내도 종이었다라면은 평생토록 그 주인을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귀를 뚫고 7년이 되어져도 자식들과 함께 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법규도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나가서 사는 것보다가 가족을 귀중히 여기고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례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율례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뭐가 필요가 있느냐. 물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법과 같은 법은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되지만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변경이 되어지거나 폐지가 되어진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해 죽었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졌고 여러분과 저는 또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열의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죄의 법에 죄의 종이 되어졌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죄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며 천국 시민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주신 죄의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중심에 담고 우리 주위의 공동체 안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돌아보며 함께 섬기며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 법을 만들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을 삼아주시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또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제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하리네. 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형통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대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와 후임 목사 노예 서류 제출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9월 1일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례교인 이상 계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잠깐 방에 서기 되시는 고재철 장로님께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9월 1일 주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9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례교인 의무 헌금을 다음 주일에 실시합니다. 대례교인 1인당 10,000원인데 이 예물은 총회에 드려져서 구제와 선교와 교육, 청소년 교육 사업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원례가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원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신 뒤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어디어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규를 주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며 죄악의 포로가 되어져 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과 천국 시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